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일에 성수를 하기 위해서, 그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온 그 자체가 마귀 앞에 승리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전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운전해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해서 일로 이렇게 딱 제 시간에 정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그 시간에 우리가 맞춰서 그 장소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요 건강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요 차가 사고가 나요. 제 시간에 못 와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내 삶에 딱 이렇게 그 블락이 딱 쳐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뭔 사건이 터져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정말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동행을 하든 아니면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 있던 간에 일단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 안에 있는 도피성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이 뭐하는 성입니까? 도피성은 아무리 바깥에서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센 야단스러운 그런 범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은 재판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 자의 생명은 보호가 되는 곳입니다. 그가 의로워서 뭐가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가 뭐가 이렇게 뭐 잘나고 무슨 권력 있는 자라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도피성 안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그 성전 안에 뿔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 제단에 이렇게 불이 올라가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요렇게 생긴 그 노제단에 그 뿔이 있어요. 그 뿔을 잡기만 하면은 정식 재판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무조건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의 도피성은 오늘날의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정말 많은 죄 짓고 삽니다. 말로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어마무시하게 짓고 삽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 내 스스로만 보면 돼. 말도 어찌 그리 주님 앞에서 덕이 안 되는 말만 하는지 몰라. 아휴, 어떻게 한마디를 해도 말에 심술이 뚝뚝 흐르는지 몰라. 아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에 다행이지, 우리의 이 속에 있는 것이 가죽으로 덮이지 않고 그대로 그냥 투명하게 드러난다면은 우리는 아마 어마무시해.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도 괴수요. 그 괴수 중에서도 아마 킹콩 정도로 크기를 가지고 있을 거야. 저 제시카 목사가 무슨 말 하지?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방 안에, 이 예배당 안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런 분은 주님께서 나중에 좀 손을 좀 봐주세요.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넣어주시는 말씀만 증거할 거요. 이 방 안에 죄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는 그 이 귀하신 이 보배로운 성경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는 저는 주님 앞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큰 바위를 바다에 집어던지면은 가라앉습니다. 그죠? 돌멩이를 던지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습니다. 그죠?
이렇게 모래를 한 줌 쥐고 던지면 어떻게 돼요? 모래가 동동 떠나요? 결국에 가라앉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은 우리의 죄의 경중이 아무리 크고 많고 지대하다고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죄의 경중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성결하신 거룩하신 은혜의 강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요, 우리의 죄는 다 하늘 빠지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내가 조금 더 잘났네, 내가 조금 더 죄를 덜 지었네, 띠까닥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쟤는 나쁜 애야, 쟤는 나쁜 사람이야, 쟤는 이런 죄를 그 전에 지었었네, 그렇게 서로 이렇게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야, 도토리가 막 키를 재면서 내가 조금 더 커, 아니야, 넌 나보다 조금 작아. 자, 그러고 우리가 사는구나.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때로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겸손해집니다. 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겸손해져요. 그런 마음이 되면 이웃 앞에서 저절로 이렇게 손을 딱 배꼽에 대고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내 죄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저보다는 조금 덜 죄인 같아. 그래서 여러분, 다 죄인된 몸으로 죄된 생각을 가지고 이전에 하나님의 도피성 안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참된 의무요,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된 게 이 교회에는 자기가 양이라고 생각하는 염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정말 양은 자기가 염소라고 생각을 해. 근데 주님의 보시기에는 양이야.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너그러운 눈으로 보지 말고 스스로를 정직한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정직한 눈으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함께 행군하는 이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지도 마시고 뒤로 치워지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조금씩 나아가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 주일날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5장 8절부터 15절 끝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5장 8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오늘의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마귀에게 늘 속아 살고 마귀에게 늘 사방 양쪽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치됨을 당하는 저희들에게 오늘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날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어 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단한 태산처럼 그런 바위의 죄의 무게가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에 누가 가로막고 있겠습니까? 주님, 그것은 우리의 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 바위들이 박살이 나는 역사와 기적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진하오니 이 행군에 단 한 명도 낙오되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연한 순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회개할 수 있는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종의 죄인된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불살라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된 제물이 되어서 하늘의 불을 받기에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흘려보낼 때에 회개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원히 치료받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못난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보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의 불쌍한 양무리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영의 기름병이 찰랑찰랑 차서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만을 바라옵고 부족한 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수장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구함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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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우리는 암흑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찬양을 하실 때에 흑암 같은 그 암흑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얼마나 내 마음 속에 나의 죄된 그 인간성을 치는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가 맞습니다. 오늘도 암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할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여러분 안에 그 암흑이 떠나가기를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오늘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임재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교회가 다 공평하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람이 많은 이 막 그냥 대형 교회에만 있고
할머니 두세 명 앉아서 드리는 그런 데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강 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 강팍하고 굳어있는 이 제시카의 눈에 절대로 눈물이 날 리가 없습니다. 저 찬양으로 인해서 눈물이 얼마나 그냥 하나님께서 쑥 뽑는지, 아,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시는 예배구나를 확신하였습니다. 이런 확신의 자리에서, 이런 성령의 불이 운행하는 이런 자리에서 은혜 못 받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기적이야. 여러분, 그런 기적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주님 만나고 가세요. 안 되면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주님의 그 옷술이라도 손을 대세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왜 주님의 옷술을 손에 못 대십니까? 저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 그냥 바지가랑이라도 꽉 붙잡고 그냥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일어나세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 내 옆 사람에게 올려주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당신 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프레스쿠리오, 원어로 프레스쿠리오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을 지니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척하는 것, 찬양을 멋지게 올려드리는 것, 헌금을 왕창 갖다 바치는 것, 그런 게, 그것도 예배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 프레스쿠리오의 참뜻은 앞으로 나아가 거룩한 그분께 입맞춤을 올려드리다. 할렐루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영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것이 한 걸음이 되든 반 걸음이 되든 지쳐 쓰러지는 걸음이 되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만 내가 나아가야만 산다 하는 그런 열망, 그런 갈망이 당신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장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그 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눈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왕 나아갔으면 그분의 발에, 그분의 다리에, 그분의 무릎에 입을 맞추세요. 아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멘. 우리의 아빠 아닙니까? 입을 맞추세요. 내 입이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말로 가득 찼고 과장으로 가득 찼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의 거룩함에 입을 맞출 때에 마치 이사야에게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 위에, 이사야가 거룩해서 선지자가 되고 거룩해서 이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는 그 숯불이 그에게 되어졌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새로운 입으로 거듭납니다. 예언을 하는 입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 입을 맞추십시오. 믿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교회는 예배의 참 뜻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그 예배의 프로그램, 예배의 그 시간 맞춰서 하는 그 격식, 그 종교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사람이 제대로 손도 한번 올려드리지 못해요. 왜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내 뒷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려면 그런 마음 버려야 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가 있으면요, 일어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앞에, 대통령이 이렇게 일어서 있는데 대통령 앞에 딱 이렇게 지도 같이 대통령이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보좌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면 당신이 바짝 일어서서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각하.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심 앞에.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찬양을 드리는데, 기도를 드리는데 계속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에 이렇게 딱 접속이 되었을 때는 저는 벌떡 일어납니다. 찬양을 드릴 때 제가 가끔씩 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다리에 쥐가 내려서 제시카 목사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룩하신 그분의 임재가 내 영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육신에 가죽옷에 사로잡혀 있는 제 영이 화들짝 깰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의 영은 가죽옷에 잡혀 있습니다. 안에 들어서 갇혀 있어요. 근데 그 영을 주님께서는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춤도 좀 드려보세요. 그렇다고 이렇게 night fever 이걸 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내 마음에 흥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마음에 너무나 행복한, 눈물 나는 기쁨을 준다면 좀 움직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생명 해방죄입니다. 그런 거 정죄하고, 저게 뭐야, 잔망스럽게, 거룩하지 못하게, 그렇게 말하는 누구야, 다윗,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는 다윗 앞에서 왕이 잔망스럽게 저게 뭐야 하던 그 미갈,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네가 다시는 그 속에서 그 태에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시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실어주시면 좀 우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흥을 주시면은 좀 몸도 좀 흔드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찬양으로 인해서 내 영을 깨우실 때는 손뼉도 좀 치십시오. 저는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이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건 줄 제가 압니다. 다시는 초청 안 할 수도 있어. 괜찮아. 주님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여기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온 거지. 내가 사람 기쁘게 하려고 왔어요? 믿습니까?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래요. 저는 이렇게 한국말 사회 안에서 살지도 않고, 저희 남편이 미국 사람이고, 또, 시무하던 교회도 미국 교회고, 저희 성도들 있어도 한국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국 문화를 사실 그렇게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한국말을 술술 하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근데 이제 말이 이렇게 아주 적합한 말이 딱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뱅뱅뱅 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런 여종이라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지 않습니까?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시는 분이
돌들을 통해서라도, 돌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야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뭐 너무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거룩한 척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분 자체가 거룩한데.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너무 그렇게 격식 따지고 형식 따지고 그건 가이드라인이에요. 그거를 배척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괜히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내 입에 갖다 넣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린아이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해맑은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의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유명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유다 지파는 갈렙입니다. 그걸 아시기를 바래요. 네.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서는 이 여호수아가 적었기 때문에 온 그 12 정탐꾼이 모세가 보낸 정탐꾼이 여리고를 들어가서 이렇게 그걸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이 불순종의 말을 쏟아냅니다. 저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기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 말을 쏟아낼 때에 단 2명, 그 중에 2명만, 12명 중에 2명만. 내가 저도 생각했습니다. 야, 주님, 6분지 1의 사람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라도 6분지 5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부정적인 말을 그냥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사람은 특별히 변하지 않습니다.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악인들이 오늘 또 있어요. 1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면은 오늘날의 이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즉,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세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뜻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는 어느 부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물어보시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대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속한 그런 파가 될 거야.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준행하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할례를 못 받았느냐면은 애굽에서 살지 않았던, 즉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군사들을 계수했을 때 20세 미만이 되었던 그 아이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례를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케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은 그렇죠. 병원에서 난 아이들이 케냐 원주민들이 병원에서 난 원주민들이 별로 없고 대부분 이렇게 그 산파가 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포경 수술이 된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크면은 또 너무 커버리면 안 되니까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그 수술을 해주는데 아이들이 한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한 50여 명의 이 케냐 원주민 남아들에게 우리가 수술을 하루 만에 싹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 계속 누워 있으라 그러고 이제 우리들이 애들에게 이제 식사를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꼼짝을 못하게 이렇게 합니다. 덧나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물도 별로 없는 곳인데, 물이 귀한 곳인데 그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잘 씻겨주고 뭐 닦아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아이들 이 몸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손도 더러울 텐데 손도 어떻게 씻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이렇게 뭐 진짜 뭐 현미경을 보듯이 잘 지켜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애들이 한 7일에서 열흘 동안은 그냥 꼼짝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게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때 제가 그 우리 케냐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2주가 지나니까 그때서야 애들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뛰어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기 애굽의 수치. 애굽의 무슨 수치입니까? 이 애굽의 수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팟이라고 합니다. 치욕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죽습니다. 어디서 죽어요? 홍해 안에 그 홍해 물에 그냥 그 익사를 하고 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40년 동안 소문이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40년 동안 이 애굽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런데 그 소식이 애굽 사람들에게 들렸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길칼이라고 부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굴러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굴러간다. 그래서 아니 우리를 떠난 그 우리를 떠난 이스라엘인들이 어떻게 됐어? 아직도 굴러가고 있지. 도착을 못했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그 말은 굴러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굴러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건 치욕스러운 이름입니다. 나는 떠날 거야 하고 떠났는데 목적지가 없어. 목적지에 아직 도착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에게 이 애굽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간다고 그래 갔는데 그냥 그 광야에서 들어갈 때도 없이 그냥 이렇게 계속 수십 년을 이렇게 배를 하니까 웃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굴러가는 자들 아직도 굴러가고 있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말이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길갈이라고 부른다. 굴러가는 자들이라고 부르는데 너희에게서 진짜 굴러가게 하였다. 그 수치스러운 이름이 이제 굴러가고 없다 그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굴러가는 돌이 아니고 박힌 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해석하고 이 글을 읽으면 이 글이 참 재미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He has a sense of humor. 휴머라는 그 센스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성품으로 넣어주신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닮은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시죠?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내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The Lord has a sense of humor 그랬어요. 영어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는 이 wit가 있습니다. 휴머의 센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했더니 아니 또 어떤 유튜브 작자가 그거 한 7초만 딱 뽑아가지고 하나님을 우스꽝스럽게 만든대나? 말을 쥐어내가지고 막 돌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 유튜브가 막 그냥 갑자기 10명도 안 보던 유튜브가 막 몇백 명이 막 봐. 오, 제시카 목사, 이단! 감히 하나님께 위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다니. 아, 여러분, 웃음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실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읽고 참, 주여, 내가 갈 길이 아주 멉니다. 나 진짜 이거 유튜브 안 하고 싶은데요. 주님께서 해라 그러니까 할게요. 그리고 여지까지 4년을 나왔습니다. 4년을 나를 그냥 막 씹어 삼키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작은 비프 저끼처럼 그냥 추잉하려는 사람도 많은데 땀이 나네 그냥. 살아남았어. 주여.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제시카가 좀 성장을 해가지고 그런 박해가 없으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박해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왜냐? 하나님, 이게 마귀에게 방해가 되는 자는요, 마귀가 먼저 알거든요. 마귀에게 회방꾼이 되는 자는요, 마귀가 먼저 알아요. 그냥 쳐내려고 그래. 꿋꿋하게 주여, 잘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할례를 받은 그 장소가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굴러가는 돌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금 이 장에서 이름을 체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여기 말하는 이 평지는 히브리어로 베얼보봇 그러는데 사막의 평야를 얘기합니다. 사막 평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풀이나 나무나 이 그린 스탑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바로 그 다음 절에 알게 돼요. 11절에 보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랬어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얘기하죠. 그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이게 6월절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탈출을 하여서 나왔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죠. 그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 날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영적 6월절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왜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곡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뭐 옥수수라든지 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호밀이라든지 이런 걸 뜻하죠. 근데 그것을 삶아서 먹지 않고 왜 볶아서 먹었을까요? 바로 그 앞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막이라고 그랬어요. 풀이나 나무가 없다고 그랬어요. 뭔가 불을 내어서 물을 끓일 만한 그런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겨우 지푸라기 같은 거, 이런 장가지들을 주워서 볶아서 먹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물이 풍족한 곳이 아닌 사막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볶은 곡식은 주로 이제 캠핑을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캠핑을 하는, 그러니까 임시로 먹는 그런 음식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제 그 하늘에서 주는 하늘의 양식의 만나가 그날로 떨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이제는 만나가 떨어지지 않아. 이제는 다시 왔던 길로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돌아가면은 다리가 끊겼어.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의 곡식을 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지 못해요. 그것이 오늘날의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한번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의 영으로부터 탈출을 시키셨으면 돌아가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잡고 슬쩍슬쩍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자꾸만 뒤쪽으로 향하여 쳐다보다 보면 소금기둥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영의 사람은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영의 세계에는 전진밖에 있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유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내 생물이 나오는데 그 생물들은 항상 오직 앞으로 전진할 뿐이다. 돌아가야 되면 유턴을 하지 않고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진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은 주의 군대 장관이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저는 사실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마다 늘 스쳐가는 그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제게 뭐라고, 제가 순종을 해드리려고, 제가 어떤 일에 순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내 마음이 별로 그렇게 막 기쁜 순종이 아니고 막 힘들어서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은 알아. 순종해 드려야만 돼. 근데 이제 순종해 가는 길이 기쁨의 순종이 아닐 때 내 마음에 제의식이 왔어요.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막 머리를 이렇게 쥐어 뜯으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너는 여리고를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심정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묵상에 들어가면서 주님, 여호수아의 그 심정이 무엇인지 제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귀한 이 복음의 비밀들을 제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제가 가지지 않으면 여리고를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심정을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아마 여호수아는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달고 온 그 이제 막 할례를 받은 자들은 오합 지졸들이에요. 그냥 광야 유목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미국으로 얘기하면 카우보이들이야. 그 카우보이들에게 이제 그
막 칼과 창을 막 이렇게 주면서 이제 전쟁을 해라고 하니까 그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전투를 위해서 길러진 용병들이 아닌데.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가나안에 그 큰 7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침략하고 침공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그런 이 악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잘 길들여지고 용사로서 잘 길들여진 전쟁에 익숙한 자들이에요. 그때의 그 여호수아의 심정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아, 우리 영예학교는 학생들을 저는 늘 생각해요.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이 다 용사가 아니고 다 용맹한 자도 아니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살살살살 기고 있는 오합지졸들인데 아버지여 이 오합지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잘 훈련시키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고 튼튼하고 토실토실하게 그냥 살을 찌워서 천국까지 다 데리고 오라는 그런 숙제 사명을 제게 주셨어요. 물론 영예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저는 그런 사명을 제가 받은 줄 알아요. 그래서 아유 주여. 그래서 제가 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뭐 내가 그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들의 이름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을 아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요? 그런 뺀질거리는 말 했다가 주님 앞에서 그냥 야단 맞을까봐 고개를 팍 숙이고 주여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가 토실토실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잘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그 영예학교에서 이 말씀이 전파될 때에 저들의 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막 그런 숙제를 안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 저는 여호수아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아 주여 오합지졸을 다닥다닥하게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물론 그 안에는 뭐 용사도 있고 그 안에는 뭐 용맹한 용맹자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야 정말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그런데 사실은 눈을 들어 본 적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이 사이에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거 중요한 말인데 빠져 있어요. 한국 성경에는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은 베힌네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게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보라 이 말이에요. 주의를 기울여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보라. 그래서 여기 그 베힌네를 생각해서 눈을 들어 본 적 보라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있더라가 아니고 눈을 들어본 적 그 만화 영화에 눈이 그냥 뽀잉 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눈이 뽀잉 하면서 오 보라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서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여기도 나아간다 그렇게 돼 있죠.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후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는 나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가 후퇴하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 질문이요 굉장한 인본주의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영을 깨우쳐 주셨을 때 제가 알았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히브리어로 임
렛잔 라이누라고 합니다. 임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즉, 이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편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가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아니면 내 대적의 편이냐 그 말이에요. 이 질문은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 편입니까? 아니면 내 원수 편입니까? 당신은 나의 아군이요? 아니면 적군이요? 를 묻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의 그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뒤에 14절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그때서야 땅에 엎드려요. 자기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가로되 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나는 너를 위하여 오지도 않았고 나는 대적을 위하여 오지도 않았다. 나는 여호와의 편의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여호수아를 신본주의적인 여호수아로 만드는 무서운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갑, 리 편일까요? 을, 윤 편일까요?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말입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의 리더가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명한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그 질문과 그 기도와 그러한 삶의 습관과 은어로부터 신본주의적인 생각과 은어로 바꾸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우리 딸이 이자와 결혼을 해야 할까요? 저자와 결혼을 해야 할까요? 내가 뭐 무당입니까? 내가 무슨 뭐 복채받고 궁합 보는 사람이요? 나는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이 시험 될까봐 난 정말 이 사람 제시카는 야 이 자식아 내가 무슨 무당이냐? 그 말을 하고 싶지만 시험 될까봐 목사라는 이 직책 때문에 그런 말은 못하고 네 기도해 보셔야죠 본인이 그래요. 주여 제시카 정말 많이 변했어. 제시카 많이 인간이 됐어. 저는요 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옆에서 찝쩍거리면서 자꾸 무당 취급하는 사람. 나 정말 싫어합니다. 경멸합니다. 그러나 제가 싫어하거나 경멸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중요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실수를 주님 앞에 저지릅니다. 대적을 향해서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이미 전쟁 준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 우리가 치러 갈까요 말까요를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 가지 마라 그래도 일단 전쟁을 치러 간다고 이제 그걸 해놨으면 갑니다. 그래서 무참한 패배를 당하고 옵니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인들의 행위일까요?
행위에만 그칠까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를 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전에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뭔가 내 인생의 인도를 바라기 전에는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내가 한평생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한평생을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고 합시다. 주님, 변호사가 될까요 말까요를 주님께 묻지 말고 이미 그 마음에 주님께서 노다 하면은 모든 것을 버릴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전에 제가 나이롱 목사일 때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불순종한 무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불순종한 무리 중에 하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벌써 갑이냐 어리냐를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자요.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미 갑과 을을 자기가 다 정해놓고 누구일까요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리숙은 우문현답을 바라는 자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현명한 답을 바라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꾸짖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지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왕창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전쟁을 하러 갈 것인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강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는 자는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비우지 않은 자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질문에 의해서 He's not gonna dance with your music. 당신의 음악에 춤을 추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악에 춤을 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빠른 음악을 내시면 빨리 춤을 춰야 돼요. 하나님이 천천히 음악을 내시면 인생사를 천천히 춤을 추며 가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작은 질문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질문인지 신본주의적인 질문인지 잘 아시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그가 가로되 아니라. 참 멋있지 않습니까? 아니라. 그래, 나는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바로 그때에 인본주의적인 질문을 묻는, 그러니까 내 음악에 맞춰 춤을 춰주세요 하는 여호수아의 자아가 왕창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 물었구나를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지 대적을 위해서, 대적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사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마음을 비운 거예요. 당신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저는 이제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15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군대 장관을 마이클이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답을 제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죠. 누가 여기서 신을 벗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올라가면은 모세가 있죠. 그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여호와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신을 벗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순종하여서 신을 벗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거룩함의 임재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거룩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천사가 왔다고 그 장소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한 그 천사장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절을 하지 마라. 나는 월십의 대상이 아니다. 나는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오직 절을 받고 오직 예배 경배의 대상은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하고 사도 요한을 스탑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군대 장관이 스탑 시켰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 당시에 바로 이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본주의적인 자아를 박살을 내시고 그에게 신본주의적인 새로운 가치관과 영으로 그 거룩함이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3장 5절 떨기나무 사이에서 나타나신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귀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현현하시는 임재가 이 귀한 5장 15절 마지막 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이라도 하나님의 귀한 임재가 예배당 안에서 나에게 느껴졌을 때에 예배 도중에 신발을 벗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신발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흙을 묻히고 사는 우리들의 오래된 습성과 더러운 습관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벗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모세도 아니고 저는 여호수아도 아니지만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 감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때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그 임재는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마음의 joy. The joy is your strength라고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임재가 하나님의 그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사모, 우리가 느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경외심.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경외심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두려움, 떨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바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면요, 한 번쯤 연습해 보세요. 예배당 안에서 신발 한번 벗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세요. 옆 사람 보지 마시고 뒷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낮아지시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되는 모세가, 우리의 믿음의 정말 그 선진되는 여호수아가 거룩하신 임대가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오래된 행실과 신발을 벗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오래된 행실과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습관들을 벗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었을 때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며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곳에는 절대로 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성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그 심정을, 그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질문으로 말미암아 박살나는 그 인본주의적인 그 심정을 주님 앞에서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마음을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마음은 하나님 우리 안에서 모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본주의적인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나 깨나 누우나 앉으나 서나 하나님만 포커스를 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나 깨나 예수 그리스도의 미소만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만을 바라는 사모하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우리를 마음을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사옵고 인본주의에 가득 차있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지금 이 시간 불태워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악한 거스러지는 이 세상에서 신본주의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무너져가고 거스러지는 이 세대에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만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힘든지요. 아버지요, 우리의 양무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무리들을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자 없는 양무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을 사랑하는 작은 목자들이 각 교회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자장 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양을 위해 생명과 목숨을 바쳐 주셨사오니 작은 목자 되는 우리들도 주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들의 양을 위해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간구하며 대신 통일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목자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목자들을 섬기고 잘 따르는 목자의 손이나 목덜미를 깍깍 물어내는 그러한 염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빛을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당 안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수장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이렇게 2시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2시 예배 이후에는 통성 기도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개인 안수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개인 안수기도 잘 못하면은 주님께서 제게 그러셨어요. 너는 아무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어찌하여 남의 죄에 네가 동참하려 하느냐 그러셨어요. 왜냐? 기도를 받으려는 그 질문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성기도를 주님께서 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통성기도 호락호락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방언이 터집니다. 방언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일어나고 방언을 계속 하시던 분들에게는 새로운 방언으로 환골탈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통변의 영이 임하고 예언의 영이 임하고 병나음이 있습니다. 그 통성기도가 끝나고 나면 어디에 어떤 병이 나왔다고 주님께서 제게 감동으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입으로 잘 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행여라도 내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변질되지 않기를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의 두려움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분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따가 2시 예배 마치고 통성기도 할 것이니까 여러분 뭐 빠지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사모하는 영혼은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의 불을 지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